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1장 봅니다. 1287페이지입니다. 6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요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에 중동의 패권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의 고국이었던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에게 잦은 침략을 당하고 살고 있을 때인데요. 결국은 이때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그 왕이 죽고 약 3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아수르란 나라는 그 민족성이 굉장히 잔인하고 흉폭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게 될 것을 염려하셔서 요나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야 쟤네들이 저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아무래도 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듯 싶으니 네가 가서 경고를 해줘라. 니네 그대로 그런 식으로 계속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해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죠. 이 말을 들은 요나 선지자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학대를 하고 학살을 한 아수르 나라인데 야 걔네들한테 내가 가서 경고를 해주면 하던 짓을 멈추게 되면 하나님이 멸망을 거둬들일 수도 있는데 내가 도망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수르라는 나라 사람들이 하던 죄된 행동을 계속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도망가는 요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망가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죄와 불순종이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이 성경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볼까요?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도망가는 요나의 발길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폭풍, 풍랑을 일으켜서 배가 침몰할 위험에 빠지게 됐네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계속 범죄해서 망하게 되는 걸 원치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살게 되기를 원해서 요나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망하기를 원해서 먼 나라로 지금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발길을 막기 위해서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배가 침몰할 위기에 빠집니다.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 한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아수르에 보내서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이 살게 만드는데 요나를 사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한 제국이 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타고 있던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요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요나가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재앙덩어리가 됐습니다. 요나가 가는 데마다 그 주변이 다 망해. 제 대학교 다닐 때 같은 교회 다녔던 동갑내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중학교 때 은혜를 받아서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서 중학교 때부터 목사 만들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했던 친구예요. 근데 집안이 너무 가난한데 장남이야. 그러니까 늙은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서 곧 대학도 안 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이제 부모 부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교회 오면 울어요. 목사 되게 해달라고. 저도 그 옆에서 날마다 웁니다. 왜 나를 목사로 부르냐고.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소명을 받았거든요. 저는 하기 싫어 죽을라 하고, 그 친구는 하고 싶어 죽을라 하고, 저는 옆에서 같이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한다잖아요. 쟤를 보내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 친구가 취직하는 회사마다 망해. 멀쩡한 회사가 그 친구가 취직하려면 그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그게 3번 연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려. 야, 너 취직하지 마라. 목사 될 네가 취직하면 그 회사 망한다. 요나 짱난 거야. 가는 데마다 재앙덩어리야.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쓰려는지 원칙이 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거야. 내가 축복을 너와 네 자손들 뿐만 아니라 너로 인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너를 쓰마. 이렇게 하였거든요. 갈라디아에서는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은 그대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고 싶어 하냐면 나를 축복하셔서 그 축복이 막 흘러 넘쳐가지고 내 주변까지 복되게 만드는 일에 나를 쓰고 싶은 거예요. 지금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하나를 사용하셔서 주변 정도가 아니라 하나 제국을 살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니까 요나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쫓아다녀. 재앙덩어리라. 똑같이 나도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고 쓰임받는데 지금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한번 보셔요. 내 인생은 하다못해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갈 때는 손님이 하나도 없었어. 근데 내가 들어가서 밥 먹기 시작하니까 그 뒤로 막 손님이 계속 들어와. 우연이겠지. 그렇지만 없던 식당에 내가 들어가니까 그 뒤로 손님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런 일이라도 하는가 내가. 이런 일이라도. 안 되는 곳에 꼬여 있는 곳에 내가 가면 풀려지게 되는 이런 일이라도 내가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요나처럼 내가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 덩어리가 되고 있는가? 집안의 가정이 이런 식으로 살면 그 집안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나죠.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 가족 중에도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 온 집에 미쳤습니다. 총리되기 전입니다.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것 때문에 당시 중동 전체에 엄청난 7년 흉년이 있었는데 중동 전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주변까지 흘러갈 수 있습니다. 나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주변까지 사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형태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고 싶어 합니다. 이 원칙은 바뀌지 않아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냐 재앙 덩어리가 되냐 하는 것을 분리되게 만드는 그 첫 단추가 뭐냐?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은 선택하였으나 본인의 불순종으로 주변까지 전부 죽음의 먹구름 속에 가둬버리는 재앙 덩어리가 된 요나가 이제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요나가 불순종해서 풍랑이 닥칩니다. 그때 사공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물결이 배 위로 올라오니까 배를 가볍게 해서 물 위로 뜨게 만들어야 되니까 사공들이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버렸답니다. 고대 시대에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는 나룻배가 아니고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는 배예요. 이 배의 특징이 어떤 배였겠어요? 무역선이에요. 그럼 무역선 안에 실린 물건들, 상품이죠. 무역 물품입니다. 그러면 그 무역품은 그 무역품 주인에게 주인이 그 무역품을 보면서 어떤 기대를 했을까요? 다시스 가서 이 물건을 팔면 뭐가 생길 것 같아요? 많은 돈이 벌리겠지요. 자기가 부자 되는 것, 자기가 성공하는 것,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물건이에요. 인생의 위기에 빠지니까 이게 도움이 안 돼. 바다에 전부 버려. 전부 버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에 보면 네가 정녕 재물을 의지하느냐. 재물은 독수리같이 날개를 내어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옮겨가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에 목숨 걸지 마라. 이 말을 돈 없이 살아라 이 소리로 알아듣지 마세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을 돈 없이 살아라는 말로 오해하지 마세요.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사세요. 그렇지만 돈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 무역품이. 그러니까 전부 바다에 버립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돈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힘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그걸 전부 버립니다. 이게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일을 합니다. 그게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기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무역품 물품까지 전부 바다에 버리던 선원들이요. 그래도 풍랑 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니까 신기한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야 아무래도 우리 가운데 죄진놈이 있는 것 같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범인을 찾아내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배가 침몰하려고 그래. 그 와중에 제비를 뽑재. 이 제정신이야 이게? 오죽 급했으면 자기를 부자 만들어줄 물건을 다 버렸을까? 지금 물이
배 안으로 막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비를 뽑재.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이런 소리를 교회에서 자주 합니다. 그 섭리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목적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무르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끌어가시는 거, 이 행위를 섭리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섭리하셔요. 그래서 딱 하나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작동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물건을 막 집어던지던 선원들이 갑자기 야, 아무래도 우리 중에 죄인이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 두 번째는 죄인을 색출을 해야 되겠다, 제비를 뽑자라고 했던 거. 세 번째는 이 제비를 선원들만 뽑았을까요? 아니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했을까요? 이 제비 뽑기를 선원들만 했으면 요나가 뽑힐 일이 없지. 요나는 선원이 아니잖아요. 승객이지. 그런데 이 제비 뽑기에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승객들도 동참했어요. 네 번째, 그게 요나에게 딱 걸렸어. 하나님의 섭리예요. 치밀하죠. 내 인생이 어떻게 복잡하게 진행되더라도 딱 하나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물결에 내 인생을 띄울 때 내 인생이 가장 복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띄우는 겁니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모든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한 방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딱 걸리게 이렇게 해서 제비로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이런 와중 속에 요나는 그 불순종에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데요. 그 첫 번째 수치가 부끄러움 당하는 게 6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요나가 배에 올라타고요, 배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그 배 밑창에 배의 안전을 점검하러 내려왔겠죠. 풍랑이 부니까 잠자는 요나를 발견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야, 이 와중에 처자빠 자고 있냐 너? 이랬습니다. 이 와중에 잠자고 앉았냐?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혹시 그 하나님이 우리 살려줄 줄 아냐? 이랬습니다. 이 선장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선장이. 우상을 섬기는 선장이 하나님의 평신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 선지자에게 이 와중에 잠자고 앉았냐? 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이랬습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고요, 가정이 망하게 될 중대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막 정신이 나갔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반은 미쳤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야. 나는 그러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불신자 이웃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잖아. 정신 차려.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해봐. 그러면 혹시 네 하나님이 너 살려줄 줄 아냐?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혹시 주변 사람한테 이런 소리 듣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야, 네 인생 그렇게 꼬이는데 기도라도 해봐라. 야, 그 소리, 불신자한테 그 소리 듣고 다니진 않습니까 혹시? 이게 무슨 창피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기도할 생각도 없어. 기도할 마음도 없고. 근데 나 사는 걸 보는 불신자가 너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며 기도라도 해봐라. 혹시 아냐 그 하나님이 너한테 살 길 열어줄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게 선지자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겪게 되는 첫 번째 수치와 부끄러움이에요. 왜 잠자고 앉았냐? 왜 기도하지 않냐? 이 책망을 불신자에게 듣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살아나고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는가? 요나는 계속해서 두 번째 수치를 당하는데요. 우리 한번 10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했으므로 요나가 이제 제비를 뽑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 뭔지 됐길래 너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러니까 요나가 이제 주저리 설명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명령에 거역하고 도망가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너 왜 그런 짓 해? 이랬습니다. 너 왜 그런 짓 하냐고. 불신자가 하나님 선지자 요나에게 너 왜 그런 짓 하고 살아?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냐? 이렇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선장한테 책망 들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배 밑창에서 선장하고 요나하고 1대1로 책망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비 뽑힌 다음에 책망 들을 때는요. 주변에 제비 뽑은 사람 다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개망신 당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거역함으로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게 하는도다. 지금 한국 교회가 이거 하고 있잖아요. 한국 성도들이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를 보면 개독교라고 아주 징그러워하잖아요. 자업자득이라.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성도들 보고 너희들 왜 그따구로 사냐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교회의 수치예요. 이게 성도들의 수치고. 만일 요나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수르의 수도 서울이었던 니느의 성에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선포를 한다면 아수르 왕을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요나는 아수르 왕을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너 그따구로 하면 네 나라 망한대 라고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왕을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만 뱃사공은 신분상 상층민일 것 같아요? 하층민, 천민이었을 것 같아요? 어디나 다 천민입니다. 뱃사공 어디 가나 천민입니다. 고대시대는. 우상을 섬기는 천민 계급인 사공들에게 너 왜 그따구로 사냐 이렇게 책망을 들어요. 하나님은 요나를 왕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운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천민에게 책망을 들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건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 한국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지금 요나장 난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니네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따구로 살 수 있냐 이렇게 책망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지금 현재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를. 요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뭐냐면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12절에 보니까 요나가 12절 끝절에 보니까 요나가 이럽니다. 이 풍랑이 생긴 건 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풍랑이 자기 때문에 생긴 거 요나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니느웨로 가는 거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게요. 이런 풍랑장담해집니다. 근데 요나가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자기를 바다에 집어던지래. 그럼 지금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생겼으니 나 하나 죽어서 니네 전부를 살게 해주마. 살신성인 나 하나 희생해서. 요즘 정치인들은 전부 부정부패 저질러 놓고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하는 시대 속에 나 하나 바다에 던지면 니네는 전부 살 거다. 모든 짐을 자기가 떠안고 바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인당수에 빠지는 심청이에요. 그럼 요나가 아주 숭고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기가 바다에 들어가면 풍랑이 잠잠해질 거라고 한다면 지가 들어가면 되지. 왜 집어 던지라고 그래? 자기가 들어가면 자살이고 남이 집어 던지면 타살이라서 그런 겁니까? 지금 요나가 왜 자기를 집어 던지라고 할까요? 자기 때문에 풍랑이 생긴 걸 자기가 알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니네 성으로 가면 돼. 근데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를 바다에 집어 던지래. 그러면 요나의 본심이 뭐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못합니다. 이 뜻이에요. 무서운 사람.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못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내가 어떤 일인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막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내가 뭔가 계획하고 있고 뭔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나와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라들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틀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요나처럼 아닙니다. 이건 나와 내 인생, 내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죽어도 이거 못 놓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건지 과거 인생을 돌아보셔요. 그런 일들 속에 내가 뭘 선택했는지 아마 많은 경우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놓습니다. 이렇게 하고 살았을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목사인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못 하겠더라고.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는데 죽어도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언제 신학교를 가기로 굴복을 했냐면 진짜 죽이실 것 같더라고. 이러다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 나는 잘하는 일이라고 하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인생과 내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뿌득뿌득 갈아가면서 그 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요나는 나는 죽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그거.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요나의 모습이 요나의 어리석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발자취고 지금 이 신앙 상태로 그냥 있다고 한다면 요나처럼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평생 살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요나가 이렇게 말했을 때 똑같이 풍랑 속에서 배가 침몰할 위험에 빠져 있는 사공들은 어떤 방법을 택할까? 요나는 자기를 집어 던지래요. 그러면 사공들은 이 풍랑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하나?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나를 집어던지면 이 풍랑이 잠잠해질 거다라는 소리를 들은 사공들이 어떤 일을 해요? 죽어라고 노를 저었답니다. 그럼 이 사공들은 요나를 죽이고 싶었어요? 살리고 싶었어요? 놀랍게도요, 사공들은요, 요나를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요나를 죽이려고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뼈가 빠지게 노를 저었답니다. 뼈가 빠지게. 그러면 누가 더 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노아가 착한 겁니까? 불신자, 우상숭배자, 선원들이 더 착한 사람들입니까? 선원들이 인간적이야. 불신자가. 지금 성도들보다 불신자 중에 성도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멸망으로부터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귀찮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 먹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 성도들도 꿈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 행복하게 사는 게 유일한 목표야.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 복을 세상 속으로 흘려보낸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세상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그래. 야, 이 그림이 정말 엄청나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려고 그러네. 근데 위기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그래. 이런 엇박자가 생긴 거예요. 이런 엇박자가. 이 사공들이 어떻게든지 요나를 살리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뼈가 빠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힘써 노를 저었답니다. 그래도 안 돼. 그래서 마지막 선택한 사공들의 방법이 뭐였냐면 14절 1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 우상숭배자 불신자 사공들이 14절에서 뭘 하나요? 기도합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요, 배 밑창에 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가 선장한테 혼났습니다. 왜 기도를 안 하냐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원들이요, 인생의 위기에 막다른 골목에 부딪히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요나 선지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 그거 안 합니다 하고 고집피고 있고, 우상을 섬기던 사공들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사공들이 기도를 해요. 사공들이.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지니까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물론 이 사공들이 요나 말 듣자마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졌으면 그 즉시 풍랑은 잠잠해졌을 겁니다. 이 사공들도 풍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걸로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나는 기도를 시작하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다 해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마지막에 기도하는가. 나는 어떤 때 기도하는가? 제일 좋은 건 문제 터지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기도는 터진 문제도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만 터질 문제 막아주는 효능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귀찮게 하려고 기도하라고 시킨 게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은혜를 네 인생 속으로 퍼가라, 이렇게 준 게 기도예요. 마귀는 기도를 귀찮은 걸로 계속 속삭인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과 마귀 말 중에 어떤 말을 들었나 생각해 보셔요. 현대 기독교인들은 마귀 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종교적인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명령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죽으려 하는 거지. 안 합니다. 국민일보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인 기업가들을 이렇게 시리즈로 이렇게 연재를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영원 무역
기적이라고 하는 한 회사를 알게 됐어요. 연매출이 4조랍니다. 1조 넘으면 재벌급에 들어갑니다. 4조랍니다. 직원이 전 세계 9만 명이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노스페이스입니다. 이제 어떤 회사인지 알겠죠? 의류, 섬유 이 전문 회사입니다. 창업된 지 50년 됐는데 단 한 번도 적자난 해가 없었답니다. 이때 IMF 터졌습니다. 이때 2008년 금융위기 터졌다고요. 우리나라가 장기 불경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한 번도 적자난 적이 없었대. 엄청난 회사죠. 이 회사 창업주가 성기환 회장인데 기독교인이에요. 지금 그 밑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는 게 그 딸 성내은 부회장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냥 집안이 엄마 아빠 부모님이 예수 믿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유학을 갔다가 극심한 피부병에 걸렸는데 그 의술 좋다는 미국에서도 치료가 안 돼. 밤에 잠을 못 자 긁느라고. 아마 욥 같은 그런 피부병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자기를 치료했던 분이 한국 의사였는데 그분이 자기를 치료하면서 이러답니다. 하나님은 네 병을 고쳐줄 수 있어. 그 말 듣고 기도 시작했대요.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기도를 하다 안 될 때 맨 마지막에 하지 마세요. 문제 터지면 하세요. 더 좋은 건 늘 기도하셔서 터질 문제도 기도의 능력으로 틀어막는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지금 우리들은 세상에 내놓을 것 없는, 가진 것 없고 힘없는 부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 불신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는 안 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이 사공들은 살게 돼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이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즐거워하시는 그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순종의 무릎으로 나가셔서 하나님께 받는 복으로 주변까지 복되게 만드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